아멘. 이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요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셔서 한 2주 정도 아니면 한 달 최근에 슬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방금 전까지 슬펐습니다라는 표정을 짓고 저를 보시는데, 네. 혹시 너무 아프고 상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마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그래서 슬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나라의 말의 속담에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고 하죠? 네, 말이 안 되는 3번 운다고 하죠. 저는 한 수백 번, 수천 번 울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슬퍼하는 이런 감정들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문화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슬퍼하는 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혹시 남들보다 약하거나 못하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그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통하다, 다른 말로 슬퍼하다, 고뇌하다, 더 나아가서 눈물 흘리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나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나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지 못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이 슬퍼하는 마음을 좋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대상은 넌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봤더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깨달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감정이 따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그 감정,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모든 것을 쏟게 하는 그 애통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신약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 처음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하죠. 그때 당시 분명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찔려 죽인 그 사람, 십자가에 매달게 한 그 사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 말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들의 죄를 보고 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통곡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애통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베드로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찔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뚫다, 찌르다, 강하게 강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 마음이 뚫린 후 찔리고 강타하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경험은 단순히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었던 살인죄 동조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다른 말로 중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첫 시작점은 바로 이런 애통의 감정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오케이, 이해했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무너지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그 죄를 인식하는 부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거듭났다면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죄의식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애통한 자의 특징을 구약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죄도 크게 지었죠. 어떤 죄입니까? 한 집안을 풍지박살내는 죄를 지었죠. 바세바라는 여인을 너무 좋아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죽게 하는 이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달을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왕행세를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해하는 장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을 지었어요. 사실 그의 수치죠. 치부를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표현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이런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상해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깨달았고 이 죄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도 알았고 그래서 슬퍼하는 그 마음,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그 감정, 그래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의 특징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화도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세리의 기도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 죄 때문에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애통하는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 반대된 애통하는 마음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4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애통한 마음, 그것에 반대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와 같이 후회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큰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후회했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식했지만 애통하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이 다르게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뉘우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감정은 죄를 인식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곧 회개하게 되고 또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회개보다 무엇을 선택했나요?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후회할 뿐이고 그냥 그 감정이 슬픈 것뿐입니다. 죄를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더 나아가 누구를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약의 사울 왕을 살펴보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상황은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전입니다. 근데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취한 소유물을 다 죽여라.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남녀, 노소,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소떼, 양떼, 생명 있는 걸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일단 전쟁에 이겼죠. 네, 그리고 나서 아각 왕을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소떼,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보면 언뜻 읽다 보면 사울 왕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애통해하죠. 슬퍼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를 보며 자신의 무능력을 보는 것이 사실은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자신의 무능력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도구가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버렸다. 이제 네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울 왕이 어떤 것을 합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코앞인데 군사들이 막 동요하고 막 흩어져요. 그래서 빨리 사무엘 와야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너무 초조한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던 거죠.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타인을 의식하는 그 시각으로 자기의 죄를 보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언뜻 보면 사울이 회개했나 보다라고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 내가 죄를 지었어. 맞아. 근데 백성들하고 장로들 앞에서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가서 예배 드리면 좀 괜찮잖아, 보기 좋잖아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간청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사무엘을 잡았는데 옷이 찢어질 만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여전히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 사람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울 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 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셨어요. 여기서 후회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실수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불통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은, 그런 감정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인데, 그런 감정이 유사하게 슬퍼하는 감정이 드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전혀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쳤을 때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의식해서 후회하고 뭔가 뉘우치는 뉘앙스,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후에 어떤 모습을 나타납니까? 뭔가 회개했을 것 같은데
자기보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그 절정이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다면 그런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사무쳐서 타인을 볼 때마다 비교의식, 의식, 그리고 그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인기가 돌아가는 거에 미워하고 질투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슬퍼하다 그렇게 살았다 간 사람이죠. 분명히 슬퍼하는 감정은 맞는데 애통한 마음이 아니요 복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런 감정들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좀 당근 좀 주세요. 당근 좀 주세요. 당근 좀.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너무 슬픈 말인데 웃으셔서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당근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슬퍼하는 걸 그대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이게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데 거듭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몰아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만 합니다. 하루 종일 내 인생 왜 이럽니까? 이러다가 눈물 흘리면 감정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TV를 틀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나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만나면 또 기가 죽고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반복의 패턴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 왕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이 정서적인 아픔을 너무나 겪는 세대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 정서적인 아픔이 감기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병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감기처럼 흔한 정서적인 병이 되어버린 거죠.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받는데 왜 그렇게 아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슬픔 묻혀 있다가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의 정서까지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사울이 왕으로 초대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를 세우셨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말이 키가 작다,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정말 무가치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그가 점점점 승리를 거듭하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사람을 인식하다 보니 자기가 작게 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크게 여기다 보니 결국은 그 절정에 다윗을 만나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애통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생각과 주관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주선순위가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나고 그래도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 능력, 내 권력, 내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는 그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그분 앞에서 짓는 죄가 심각한 죄인지를 느낄 때 나타나는 감정, 그 애통하는 감정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도 드러낼 수 없고 무가치함밖에 없다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슬픔은 자기 연민의 가정을 자기를 괴롭히고 파괴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 감정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슬픔이 결국은 기쁨으로 바뀌는 아주 좋은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처음 2017년도에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기를 썼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 설교 4편을 준비하는 데 무척 힘이 든다. 그런데 무엇이 정작 힘드냐 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탁월한 해석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설교의 분량이 안 차서, 그렇다고 얼마나 내가 설교를 못하는지 잘하는지 그런 것이 아니다. 설교가 진짜 힘든 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부담감이 크다. 때로는 죄를 너무 쉽게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 때로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놀고 싶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밀려오는 죄책감이 나를 괴롭게 한다. 남들은 쉽게 보내는 무의미한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정도의 죄책감으로 다가온다. 내가 지나치게 죄를 의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며칠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하루를 망치고 나면 설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나에게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설교를 통해서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쓰러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다. 이런 치열한 전투의 삶을 가지고 설교단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적용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나는 초짜 설교자라서 맷집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툭툭 쓰러진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런 내 마음을 어디에다 토로할 수 있을까? 오직 나의 가난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뿐이 더 있겠는가?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의 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거느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고군분투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행정도 잘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익을 끼치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미천한 존재라는 그 가난한 마음과 내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의 소명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명심해라. 이 가난한 마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한 달의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를 슬프게 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가장 슬프게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오는 절망감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박탈감.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는데 사는 거 보니까 네가 더 잘 사네. 아파트 값은 왜 안 오르지? 우리 집만 안 올라. 자녀들은 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생각만 해도, 자녀만 생각해도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 아니면 자신의 외모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슬퍼하십니까?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쟤보다 낫겠지라는 능력이 없어서 더 아파합니까? 나를 무시하는 저 직장 상사들.
내가 좀만 더 하면 이렇게 서럽고 슬퍼서 애통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자기 연민적 애팜, 슬픔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깊숙고 있는 것까지 더 깊게 보셔서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 앞에 슬픔,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고 애통해 하십시오.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그분만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일어나세요.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다시 또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